네, 오늘은 5월 22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요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뷔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의 한 자손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억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손이라고 하니까요, 적어도 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라의 그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핫의 자손 가운데, 고핫의 자손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죠.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계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단, 아미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중에 온,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도자 250명이 거의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반역을 막으시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다 죽임을 당하고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고라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라의 무리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고핫 자손의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같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그렇게 죽었는데 땅을 나누어 주는데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또 지파 안에서 그 족속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그 한 가정마다 땅을 다 나누어 주는데 여기 나오는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에게는 땅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에게 땅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된 죄로 죽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좀 정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딸에게 땅을 주고 유산을 남길 때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아들에게만 주지 말고 딸에도 주고, 만약에 딸이 없이 아들도 딸도 없이 죽은 사람이라면 그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재산이 가게 하고 유산이 가게 하고,
만약에 그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삼촌들에게죠. 삼촌들에게 그 재산이 가게 하고, 만약에 아버지의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유산이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당한 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크고 힘 있는 사람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왜 하나님은 장남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남을 부르십니다. 차남.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부르시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남인데 야곱을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섬세하게 행하십니다. 섬세하게. 그리고 정당한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요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들 4명인가를, 자기도 선교사인데 이 4명을 다 선교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큰 아들들, 작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선교사로 보내셨는데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아프리카로 선교로 갔어요. 아주 어릴 때죠. 정말 중고등학교 때 이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왔는데 그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일반 말라리아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선교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프리카 그 먼 곳에 갑자기 갈 수도 없고, 또 그 곳에 간다 한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자식 먼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을 아비인 나보다 먼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순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셨다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당한 것을 요구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것을 요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당한 것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